오늘은 나랭 속 2주차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주차 여행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들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은 2주차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1주차 분량을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1주차 구간 예루살렘부터 유대 구간이라고 했었죠. 유대 구간이었습니다. 우리 11페이지를 펴볼까요? 우리 가이드북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11페이지를 펴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주차에 해당하는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1장부터 7장까지, 즉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이야기입니다. 네. 되게 이 생각보다 좁은 이 장소에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먼저 1일차 여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예루살렘 동쪽, 지난주 설교 본문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감람산의 위치가 나오죠.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난주에 이것까지는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할 수 있는 장소는 뭐라고 하죠? 승천하실 수 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감람산이었을까요? 이 감람산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우리 패들렛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해서 정보를 얻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감람산은 무슨 산입니까? 네, 올리브 산입니다. 올리브가 많이 재배되는 산이죠.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십니까? 동글동글한 거. 옛날에는 그런 걸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열매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샐러드나 이런데. 옛날에 기름만 볼 수 있었죠. 예. 이제 올리브가 많이 재배되는 산이라고 해서 감람산인 것 같아요. 올리브 기름은 당연하게도 그 이름을 바꾸면 한문으로 바꾸면 감람유입니다. 당연하죠. 감람산이니까. 근데 이 올리브유는 짜파게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감람유는 구약 시대 때부터 상당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기름 부음을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기름을 부어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제작된 기름이 감람유를 원료로 해서 제작이 됐어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예요? 성령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까?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니죠. 그건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비유적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주는 어떤 의식과 행위가 있었는데 그 기초가 되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감람유를 가지고 특별하게 제작된 감람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 재료가 있어요. 그 제작된 그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 기름을 아무나 받느냐?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공직으로 임명할 때 그런 기름을 제작을 해서 부어줬어요. 아주 특별한.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말은 그 뜻인 거예요. 이 구약적인 언어와 신약적인 언어가 조합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답이 보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성경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성경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볼까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답이 보이죠?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성령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아래로, 땅으로 임하죠. 기름 부어주면 어디서부터 부어줍니까? 머리로부터 부어요. 네, 그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은 성령께서 내가 올라가지만, 내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고만 있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내려서 기름이 머리부터 부어졌을 때 발까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 이미지처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내려오시겠다라는 걸 예고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했던 것은 의도적인 장소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1일차 내용,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제자들 및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몇 명? 몇 명? 자,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오늘 마일리지 적립 상황이 어떻죠? 들어올 때 다들 쾅쾅쾅 찍으셨어요? 네. 몇 명?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총 몇 명? 맨 처음에 120명. 120명이 다락방. 이 다락방이 확실히 뭐 누구의 다락방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것이 지난주 1차 내용이었고요. 2차 넘어가겠습니다. 1차에서 다락방에서 머물러 기도하고 있던 이 120명,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120명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 한 장 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현상 중 하나가 어떤 일이 동반되었습니까? 방언이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건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 아닌 말이 아니라 말이 되는 말을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내가 살다 온 곳,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 이미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퍼져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 있었던 거죠.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사실 자기들 출신지는, 자기들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자기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 혹은 그쪽 지방에서도 아람어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국어는 그리스에 살고 있었으면 헬라어였던 거고, 로마에 살고 있었으면 라틴어였던 거고, 그런 식이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집단적으로 어떤 한 장소에서 다락방이라 불리는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왜 우리 동네 말이 들리지 하는 거예요. 모국어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소리가 고향의 소리를 듣게 된 건데 이게 아마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폐쇄적인 공간에서 실내의 소리가 밖까지 다 들렸을 정도니까. 물론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지는 않겠죠. 요즘에 교회 방음시설 대충 했다가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찬양 소리 조금이라도 들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악 악기 소리 들리고 이러면 민원 엄청 들어가거든요. 지금 같으면 소음이라고 해서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고, 이 120명이 그냥 오리지널, 이 120명의 출신은 어디냐면 다 여기였어요. 오리지널 유대인이에요. 토종 유대인들.
히브리어와 아람어 빼고는 다른 걸 언어를 외국어를 가보지도 못했고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 방언, 특별히 그 방언을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방언으로 했던 내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놀랬던 거죠. 일단 첫 번째, 자기가 살던 출신의 모국어가 들렸던 거죠. 근데 그 모국어가 들리는데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듣고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관심을 보인 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모여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해서 몇 명이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몇 명이 3,000명이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단 3명이라도 회심했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듣고. 3,000명.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고요. 이날 이후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버젓한 어떤 건물에서 모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이후로 3,000명이 모였잖아요. 3,000명의 성도가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3,000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사랑성전에 올라가도 3,000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수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모이는 숫자가 3,000명이 모였다 싶습니다. 그때 당시 모일 건물이 있었겠어요? 갑자기 교회 지을 수도 없고 허가도 안 떨어졌겠죠. 불법이니까. 예수교는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곳이 크게 두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두 번째,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정원 모임을 각 집에서 흩어져서 했던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1차예요. 일어났던 일. 3일차, 6일차는 한번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3일차 여행의 배경은 예루살렘 또 성전입니다. 성전,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 장소가 나오죠. 성전에서 지칭한 장소 두 장소가 나오죠. 뭐와 뭡니까? 뭐와 뭐죠? 미문과 솔로몬 행각입니다. 미문은 뭐죠? 미문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패들렛 보십니까? 안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보세요. QR코드 애써서 땄는데, 그리고 정보 같은 거 올리고 공유하고 꼭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일리지는 사실 부수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날 행속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 올린 게 있다, 정보가 잘못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지적질도 해주세요. 이건 또한 이런 자료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해. 그 빅데이터 모으기 위해서 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그림 제가 올리진 않았죠. 어쨌든 누군가 올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 작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문 중에,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문 중에 하나, 다양한 문 중에 하나인 이 미문이 한자로 해서 미문인데 뭐죠? 번역하면? 풀면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한 곳은 솔로몬 행각인데, 여러분이 패들렛이나 밴드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지금 그려지지 않는 분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거나 보더라도 대충 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림교회 하면 해림교회 건물 딱 하나죠. 주변에 우리가 교회 옆에 있는 공간이 있긴 있어요. 약간의 카페 옆에 있는 그런 벤치들, 약간의 앞에 그 보도블럭, 여기까지는 우리 건물, 주차장, 이런 딸려있는 건물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림교회 하면 이 건물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 하면 성전 그 건물 달랑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그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원래 오리지널 성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성전 뭘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오리지널 성전은 뭘 말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솔로몬이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그 오리지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왜? 왜 사라졌죠? 무너졌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 1주차 다시 할까요? 네.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잖아요. 차례로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차례로 망했는데 그 쳐들어와서 이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파괴당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바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들이 다시 한번 귀환하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들이 돌아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포로 귀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부터 합니까? 성전부터 지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물론 솔로몬 때만큼 돈은 없어요. 가난해요.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포로에서 갓 돌아왔는데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성전부터 지어요. 그게 바로 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네. 그 이야기가 에스라에서에 나오고요. 그렇게 스룹바벨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흐릅니다. 많이 흘렀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 즈음이 됐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이죠. 그때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변신을 하는데 즉 리모델링이에요. 확장 및 보강 공사를 합니다. 리모델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누가 할까요? 이거를 확장 및 보강 공사를 누가 할까요? 네, 뭐 이것까지 나누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신약에 이르러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죠? 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 유대인을 다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헤롯은 누구 출신이 뭐예요? 민족이 뭐예요? 혈통. 일단 그건 아닌 걸 알겠어요? 네, 뭐는 아니죠? 일단 뭐는 아니에요. 헤롯의 출신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성경 공부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네. 제발 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 물론 요즘에 좀 뭐 조심해야겠지만 성경 공부 알아서 하는 모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책들 재밌는 거 많거든요. 이게 뭐 만화로도 나오고 뭐 성경이 열리네 뭐 있잖아요. 뭐 성경이 닫히네 열리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읽으시고 아무튼 헤롯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상 어디냐면 이두메라고 나와 있는데 이두메는 좀 약간 좀 어려운 말이고 번역하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민족이에요. 이방민족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다스린다. 유대인들 자존심에 스크라치 제대로 나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었냐? 자기 입만으로 했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로마 정부, 실질적인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를 통치할 수 있는 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정부죠.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싸바싸바 잘했던 거죠. 가서 돈을 바치고 가서 이렇게 한마디 정치질을 잘했던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걸 잘해가지고 이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얻어낸 게 헤롯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그래도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이들한테 뭔데 잘 해줘야 이 정치 고수란 말이에요. 그냥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잘 해주려고 했던 그게 뭐냐? 바로 이 성전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성전의 확장 공사, 더 아름답고 시장하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 나갔던 것이 헤롯.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또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관심 있어서 찾아보셨던 분들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감히 어떻게 이방인의 이름을 붙여서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헤롯에 의해서
증축 및 보강되었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조금만 구글링해도 찾아보면 보여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패들렛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히 크고 넓어졌어요. 규모가. 그냥 성전 건물, 해림교회 하면 우리 해림교회 건물만 딱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전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 넓은 거죠. 성전 건물이 있고 성전을 감싸고 있는 그 부지라고 할까, 땅이 있고 또는 그 감싸고 있는 외벽이 있는 겁니다. 성처럼 직사각형으로 딱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3일차 여행에 등장했던 미문,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 문을 말하는 거죠? 이 미문은? 이거는 성전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따 나중에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문. 성전 진짜 입구예요. 외벽 문이 아니고 성전 진짜 입구에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외벽에서 넓은 뜰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러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디죠? 솔로몬 행각은 어딜까요? 행각이란 말 되게 어렵잖아요. 행각. 솔로몬 행각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성전 본 건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벽 있죠. 외벽. 크게 감싸고 있는 외벽. 성전과 외벽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벽은 동서남북으로 그 성벽처럼 쭉 지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외벽들을 벽으로만 이렇게 활용했던 게 아니라 그 벽을 벽과 땅 사이에 그 중간에 뚫어놨어요. 뚫어놓고 기둥을 세워놨어요. 짝짝짝짝짝.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거기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고 그 기둥 사이로 거기는 하나의 일종의 그늘이 되는 거죠. 그늘. 그 중에서 그러니까 천장을 얹힌 거죠. 천장. 기둥이 쫙 있고 천장이 얹혀져 있는 그런 거. 나중에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성전 동쪽에 있는 그 라인을 가리켜서 그 행각이라고 부르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공간이 무엇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을까요? 일단은 그늘이었어요. 따사로운 햇빛을 피할 수 있었어요. 넓은 장소였어요. 물론 성전도 그런 공기가 있겠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은 햇볕도 피하고 뭐 여러 가지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주로 여기에 모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하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모인 성전 하면 여기였던 거죠. 행각입니다. 행각.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구약시대 입장에서 성전에 갔다 하면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제사 드리러 간다. 근데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에 올라간다 하면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 혹은 여기 놀러 갔다. 행각에 놀러 갔다. 행각에 요거 하러 갔다. 요거 뭐 들으려고 갔다. 강의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들으러 갔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3일차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전에 갔다. 바로 이거 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서 수많은 이 포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와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낄 수 있으려면 정말 성경을 박식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정도 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러 가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죠. 뭔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마치 표현하자면 사상과 뉴스가 전파되는 중심지,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하플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아까 얘기했지만 3,000명의 제자들이 왜 여기에 모였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왜 거기 성전에서 모였는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왜 거기서 모였는지, 그리고 왜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곳에서 설교를 했는지, 또한 그런 것들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의 그 뭐 의회라고 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또 나옵니다. 며칠 차에 나오죠? 4일 차에 나오네요. 사네드린 공회,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자치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비록 로마에서 그걸 뺏겼어요. 자치권 수탈 당한 거죠. 그들에게 뭐 어떤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뺏겼는 정권이 없는데, 정부가 없는데, 정부는 로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줬습니다. 독특한 유대교의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존중해 줬어요. 그런 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뭐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였어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곧바로 산헤드린에게 불러나가기 편했던 거예요. 웃기죠? 편했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그 장소, 그 근처에 있는 산헤드린 의회로 끌려나간 거죠. 바로 옆이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도 성전, 사도들이 불려나간 산헤드린도 성전, 사도들이 체포되어 구금된 감옥도 성전, 다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쭉 6일차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7일차,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어제 7일차 예루살렘 여행을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긴 했어요. 야, 너 그러면 진짜 죽는다? 너 혼날래? 막 때리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불러서 막 채찍질하고 막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걸 했는데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었는데 바로 집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이 발생했던 거죠. 가만히 있는데 죽이고 이랬던 건 아니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 죽어야 마땅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건드렸거든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건드려지면, 본심이 들키면, 밝혀지면, 그리고 자존심을 심히 긁혔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참다가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면 폭발합니다. 아무리 신사인 척해도,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자신의 존재 근거를 공략을 당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강하디 강한 자존심을 가진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자존심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끝까지 나중의 일이지만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망하는 일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 완전 박살나는 사건이 있어요. 로마 정부에게 집단적으로 반항하다가 봉기 일어나서 버티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새에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항복하기 싫어서 전원 자살합니다. 이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마사다 요새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얘네들이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게 누구였냐면 바로 스데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설교였어요. 7일차.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런 정도의 집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이러면 되나요? 네. 그냥 집사가 아니라 거의 사도들 수준급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면서 집사를 7명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거든요. 근데 집사라고 시켰더니 레벨이 사도급이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면서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은 일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더한 거죠. 사도들이 하는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도 오늘 7장에 나오지만 한 장, 이 성경의 한 장을 자기 설교로 다 채운 사람이에요. 집사인데. 하는 행동이 사도들을 넘어서 거의 예수님급이었어요. 심지어 죽을 때도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코스프레 하면서 죽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딱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하다. 그게 뭡니까? 이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기분 좋은 거, 약간 종교심이 채워지는 거, 막 업되어 있는 거 종교적으로,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정말 한 부분이에요. 업됨, 무엇을 위한 업됨입니까? 무엇을 위한 좀 종교심이 충족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코스프레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실현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죠. 네.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안 그래도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예수님 죽고 나서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 다시 나타나서 설치는 거 보고도 기분이 나빴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듣보잡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적하고 설교질하고 이렇게 폭로시키니까 기분이 더 나빴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건드렸던 유대인들의 자존심 무엇입니까? 그게 폭로시킨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장소를 폭격했던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면서 성전을 지적질했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왜 구구절절 장황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서 설명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이고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율법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메시아가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메시아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오신 그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추대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장소가, 그 센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 보진 않지만 7장을 쫙 보신 분들 아시고 보시게 될 분들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정면으로 그것을 부정했어요. 아니, 부정했다기보다는 교정했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거지 스데반은 그걸 교정시켜 준 거거든요. 딱 흐트러져 있던 그들의 생각을 딱 바로잡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데반 설교를 계속 보면 장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 그 장소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아브라함 출신지가 예루살렘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저기 멀리 메소포타미아, 저기 멀리,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하고는 저기 거리가 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주해서 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 이야기들도 하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뭐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쭉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하나같이 다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거기에만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야. 다 이리저리 옮겼던 사람들이야. 애굽에도 갔다가 이집트에도 갔다가 거기 출애굽했다가 뭐 모세 같은 경우는 또 미디안 땅에 뭐 도망갔다가 다시 뭐 돌아와서 애굽 탈출시키고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일들.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때에 돼서야 성전이 지어졌다. 너네들 또 역사를 잘 알겠지, 잘 알겠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아는데 왜 이 얘기를 하면서 굳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켜 줍니까? 알고는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한 이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야.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지역을 넘나드는 하나님이야. 유대인들 너네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라는 거죠. 너네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적을 여러 번 받았는데 너희는 그걸 지적을 다 거부했던 사람들이야 라고까지 추가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율법을 너희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리고 또 죽여왔고 죽였고,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너희들의 손에 의해 죽었어. 그런데 그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서 거기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이 마치 설교를 끝나고 멋있게 설교하고 하늘을 딱 보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스데반의 영적인 열려있는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장 종교적인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에게는 집사인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들 봐. 여기 위에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이 옆에 예수님 보인다. 너희는 안 보이냐라고 결정적으로 그 말 한마디 날리고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성 밖으로 끌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을 텐데 자기 혼자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옆에 자기들이 이미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정신 나갔다. 이놈은 신성 모독 중에 모독이다 하면서 끌어내서 죽인 거죠. 신성 모독.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건드렸던 스데반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신성 모독. 똑같은 죄입니다. 제목입니다. 신성 모독. 우리 58절, 7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8절. 7장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런데 그때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돌로 친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전설의 레전드 등장입니다. 네, 사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모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아직 재판도 안 받았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죽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죠? 억울하게. 죽음으로 치면 그렇죠? 법적으로 깔끔하지 않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 권한이 없어요. 이거 퀴즈 틀린 분들 많던데. 네, 이거.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민족 자치권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사형까지는 못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불법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장소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 안에서 어디로 가죠? 성 밖으로 갑니다. 스데반이 어디서 죽습니까? 성 밖에서 죽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사형 장소는 무조건 성 밖이어야 돼. 왜? 성 안은 어떤 곳?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형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성 밖이에요. 성 밖이에요. 골고다 언덕부터. 1장부터 7장까지 내도록 어디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 밖에서 스데반이 죽고 성 안에 있던 스데반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야기가 성 밖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죠. 이 느낌을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이게 2주차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이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우리 아까 읽었지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직접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걸 보고 동조했던 사람은 확실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울. 이 사울이 볼 때 스데반은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마땅했던,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1주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2주차가 시작이 되죠. 네. 드디어 2주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네. 설교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습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행의 시작이 우울한 분위기죠. 2주차가 7일차에서 그렇게 끝났거든. 되게 좀 새드 엔딩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시작이 좀 우울한 분위기예요. 마침 오늘 제가 설교를 어제 오늘 하는데 비가 와요. 비도 오고 그래서 스데반 생각이 나서. 그러나 스데반이 죽을 때 비가 온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 비는 축복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장마가 길고 또한 홍수가 날 수 있는 지역과는 비를 대하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대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도 달랐어요. 그저 슬픔에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새드 엔딩처럼 보이는데 이게 새드 엔딩이 아니야. 8장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거기서 끝! 예루살렘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활동했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스데반이 성 밖에서 죽는 것을 계기로 성 밖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유대와 사마리아.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 수는 없었거든요. 이미 이들에게 성령은 임한 지 오래됐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에게, 다시 얘기하면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교회의 어려운 시기가 닥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어차피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신분이 되었어요. 너 예수당. 예전에는 그 기준점이 모호했어요. 너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그냥 같은 하나님 믿는. 근데 넌 좀 특이한 예수라는 분을 믿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너와 나, 유대교와 기독교가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오히려 근데 이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남기고 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본격적인 긴 여행이 8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2주차의 시작이에요. 우리 34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34페이지. 이번 2주차의 가이드는 누구십니까? 홍석환 목사님이세요. 구간은 사마리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안디옥 구간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포함한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에 이르러서 복음이 확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5페이지의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1주차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파란 부분, 여기 어디죠? 파란 부분 여기 어디입니까? 몰라요? 파란색 뭐죠? 이거 바로 안 나올 줄 몰랐어요. 당황했어요. 바다죠. 지중해죠. 다시 여기 바닷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도를 함께 보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과정을 여러분 하루하루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우리 8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더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마땅히 여겨. 여기까지.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멘탈이 강했던 사도들 빼고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진 숫자가 엄청났죠. 몇 명? 아까 예루살렘 교회 최소 몇 명? 최소 몇 명? 3,000명. 최소 3,00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위에 또 더 붙어 5,000명 더 붙어요. 거의 1만이에요.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박해, 이들이 흩어진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다. 요걸 보고 요것들 봐라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박해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던 거.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사울은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전처럼 성전에 모여서 대놓고 예수 이야기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잡았던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 이 사람 진짜 독한 사람. 옛날에 여러분 안기부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즘 바뀌었죠. 국정원은 이름 바뀌긴 했죠. 옛날에 안기부. 그럼 안기부 요원들이 몰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수색하고 막 이렇게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저기 남산 전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아시나요? 중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FBI 요원처럼 비밀 요원처럼 각 집까지 수색하고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싶으면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정오 모임 한다 싶으면 들어가서 다 색출해내가지고 낌새만 보여도 남자고 여자고 다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독한 사람이에요, 사울. 그런데 이 사울에게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인데요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 마른을 경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이날은 특별히 사울이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가요? 지금? 네. 여기로 갔습니다. 그럼 다메섹이면 이미 이때에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외국이에요. 물론 사울의 출신지가 다소라고 해서 더 위에 있던 더 외국이었지만 어쨌든 유대를 벗어난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해외 출장을 간 겁니다. 뭐하러? 그리스도인 잡으러.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이 정도로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가던 길에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서 들음 사울아 사울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느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서 비추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햇살 정도의 그런 빛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분위기가 앞에서 우리 읽었지만 기세등등했어요. 뭘로? 위협. 이놈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다 잡아 쳐놔버릴까? 위협과 익숙하게 뭔가 내가 자주 쓰던 말 같은데 아무튼 오해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무튼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사울을 제압시킬 정도예요. 그럼 그 살기가 가득한 눈빛 아세요? 그 뭐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살기가 가득한 눈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땅에 엎드려질 정도로, 엎어질 정도로 강렬하고도 화려한 빛과 조명이 그를 감쌌던 거죠.
그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겠죠. 누구세요?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 빛과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어떤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빛과 소리만 들리는 거죠. 누구세요?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야.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만 듣고 말을 못하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어. 아무것도 보지 못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혼자 그 길을 갔던 게 아니거든요. 같이 출장 가던 멤버들, 출장 팀이 있었어요. 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빛을 보진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 올 때 사울은 지금 약간 좀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강렬하고도 화려한 빛은 사울 혼자만 비추어졌던 거죠. 그것 때문에 눈은 떴지만 못 보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빛이 내린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양과 눈싸움, 해와 눈싸움 해보신 분 있습니까? 중천이의 하늘 위에 떠있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초딩 때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에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호기심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1초도 안 되더라고요. 1초도 못 보겠더라고요. 네. 가능하긴 해요. 눈 감고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신 분 있어요? 눈 감고 하면 어느 정도 돼요. 눈 감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있잖아요. 눈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앞이 있잖아요. 그 점 같은 거. 눈 감으면 보이는 그런 점. 이런 거. 눈 감았을 때 그런 뭐라 하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말로. 안 보여요, 앞이. 한동안. 그럼 운전할 때도 빛이 앞에서 쫙 비추면 선글라스를 꼭 항상 이 차에 가지고 다녀야 돼. 힘들거든요. 옆에 사이드나 앞에서 탁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여러분, 태양 자체도 아니고요. 햇살, 햇볕 조차도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신다면 여러분 어떤 수준일까요? 상상도 안 됩니다. 그 빛을 보았던 사울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예수님 체험을 하게 된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우리 읽었지만 9절을 보시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눈이 안 보여도 먹을 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랬다라는 건요, 지금 그만큼 사울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어떤 충격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 그렇게 인정하지 않던 예수를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그 강렬한 경험을 무시할 수 없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경험했으니까.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살아생전에 사울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본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만난 정도가 아니라요, 지나가다 스쳐 지나간 그런 사이가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씀, 직접 자기를 향한 빛이 비추어졌던 거죠.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니? 너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박해해야 되겠니? 라고 대놓고 예수님이 싫은 소리를 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 사울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라는 미친 자에게 선동된 그런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미친 개에게는 이 메가약이라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마구 잡아들여서 두들겨 패면 걔네들 정신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정작 자기가 미친 개였던 거죠. 이런 미친 개가 자기 인식을 하고 나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했던 행동은 뭐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열심을 내던 것은 뭐지? 나의 헌신적인 노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신념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누구지? 난 누구길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뭐지? 무슨 의미이지? 내가 잡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었던 거지?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내가 옆에서 돌 맞아가 죽으면서 에이 저 새끼는 뒤져졌어 이랬던 스데반 이라고 했던 그는 왜 죽어야만 했던 거지? 라는 질문을 3일 동안 던졌을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심각한 부정을 했던 거죠. 자기 부정이 됐던 겁니다. 자신을 향한 심각한 회의에 빠졌던 것이죠. 나의 정체성 자체를 모르면서 괴로워했을 사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나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칭하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나는 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심은 무슨 뜻이죠? 회심은 단어는 어렵지 않죠. 회심,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어디로부터죠? 고쳐먹었다면 그 전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고쳐먹은 겁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선한 것으로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던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사울처럼 예수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가면서 막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예는 성경에서 보여진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울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유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사울을 회심시켜서 아주 극단적으로 활용해 나가시는 것을 나중에 이어지는 이 여행 스케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울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돌아다니고 출장까지 가면서 그래야만 하는 것이, 그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 회심이 아니고요. 회심은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인생에서 예수의 자리가 없는 것, 내 인생 전체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만 진정한 회심입니까? 나처럼 착한 사람은 회심할 수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회심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예수를 두지 않는 것도 회심을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울만큼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영역과 범위에서만큼은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그 무엇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랬더라면 얼마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과 같은 그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한때 교회 나오면서 남도 그런 것 같으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나도 그게 좋아 보여서 어떻게 예수라는 어떤 이미지, 그 이미지, 기독교라는 이미지 마케팅에 홀렸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과거에 회심했던 그 사건, 그 기억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지나버린 패션 유행처럼 가끔씩 생각나서 오랜만에 한번 입어볼까 하면서 꺼내 입는 그런 유행 지난 옷, 집에 장롱 한편에 처박혀 있는 떡볶이 코트와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격정적으로 회심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꼭 다 사울처럼 회심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격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아주 격하게 대하셨어요. 사울이 3일 동안 제대로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격렬하게 반응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이런 회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티가 안 나요. 제3자가 보기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은 똑같습니다. 그 내면에서 요동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티가 안 날 뿐이에요. 외향적이든 있잖아요, 내향적이든 있잖아요. 회심이란 작용 자체는 똑같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MBTI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혈액형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 어떠한 성격 유형에 해당되는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강렬한 빛이 그 사람을 감싸는데 가만히 무감각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티가 나든 안 나든 격렬한 반응이 그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것,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은혜 빛을 비추시면 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평소에 인정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예수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으며,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를 얼마나 박해하던 자인지, 그게 박해, 사울이처럼 이렇게 해야지만 박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함께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인지, 예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못질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닌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앞에서는 어쩌면 식음을 전폐하는 사울의 거는 약과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태신앙이고 뭐 잘해신앙이고 없어요. 다 못하는 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이것만 인식이 되면, 이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거 일일이 따지고 들지 않아더라도 그래, 맞아, 그것도 죄야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울과 같은 회심이 시급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주로 청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지금 청년부 공동체에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 시기에. 청년 사울이잖아요.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지금 직접 우리가 숙식을 하며 몇 박 며칠 동안 하는 수련회를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옛날에 갔을 때 떠올려 볼까요? 그 수련회 가면 물론 가기 싫어 계속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련회 그래도 가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수련회와 관련돼서 어떤 추억이 여러분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야식? 끝나고 어떤 레크레이션? 뭐 또 따로 그런 즐겁게 노는 추억입니까?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비가 오는 장마철이면 항상 저는 여름 수련회가 생각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항상 7월 말에 갔어요. 참 애매할 때 갔어요. 가면 항상 장마철이었어요. 우리 해림수양관이 화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가봤습니다. 2번 가봤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학 청년부 대학 시절에 가던 수양관도 철원 김화에 있어가지고요. 가는 길이 중간까지는 갔더라고요. 화천으로 들어가려면 포천에서 꺾어서 아시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 꼬불꼬불 그 길 올라가기 전까지 똑같아요. 가는 길이 큰 길이. 그래서 이제 해림수양관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2번 갈 때마다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에 수련회 가던 생각. 거기서 경험했던 은혜, 즐거웠던 추억. 집회할 때마다 비가 오는 창밖을 바라보던, 또 비가 안 올 때는 밖에 돌아다니던 팅커벨 같은 나방을 보는 즐거움. 팅커벨이죠. 네. 그런 추억. 그걸 바라보던 기억이 선하고, 또는 집회가 끝나고 한밤중에 밖에 평상에 앉아서 시원하게 비 오는 경광 속에서 친구들이랑 이번에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 나누는,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회심했던 기억이에요. 울며 불며 기도했던 거. 하나님, 우리 영혼 구원해달라고 회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뒹굴 정도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벌레 같은 존재인지 고백했던 거. 찬송가의 가사,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거 옛날에는 뭐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뭐 이런 자아충만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그런 가사가, 아니야, 그래, 나 진짜 벌레야, 이런 고백을 했던 여러분들, 이런 경험, 이런 비슷한 경험,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경험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꼭 제가 수련의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회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련의 영성만큼 일상에서 살아가는 영성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수련회 때만이라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 아닐까요? 수련회에서의 추억이 이런 추억이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련의 추억은 어디 뭐 학교나 뭐 이런 단체에서 가는 캠프 간 거, 병영 캠프 뭐 이런 거, 그것보다 훨씬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던 그런 빛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 강렬하고 화려한 빛이 우리에게 뿜어져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가 깎여 내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나의 눈이 멀어지는 거죠. 몇 날 며칠 동안, 아니 단 한 끼만이라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괴로워해봐야 돼요. 아까 사울이 했던 고백처럼 예수님 없이 살았던,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우리 비참한 인생을 놓고 괴로워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눈으로 빛을 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 나의 눈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 28일간 벌써 일주일 지났고 3주간, 남은 3주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가장 크게 기대해야 되는 부분 뭡니까? 우리 해림교회 청년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친구,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는 친구, 신앙 수준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그 친구, 그 아이, 그 형, 그 누나, 그 동생, 그 언니, 그 오빠, 주님 만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기세등등했던 그 친구도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면 다 꺾인다라는 거예요. 남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록 수련회장 가서 특별한 그 외롭되고 고립된 그 장소 시간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회심하는 지체는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회심이 경험에 있는 친구는, 그런 지체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회심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훗날 그래 수련회 그때 하면, 추억하면 그 무엇보다도 그래 내가 회심했던 그 기억, 그러한 회심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해림교회 청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